간혹 우리는 이런 갈등합니다. 오랜 과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셔서 대면하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하실 때에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하신 그런 장면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또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을 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인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굉장히 다급한 음성으로 3번씩이나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 번씩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고 사람을 직접 대면하셨고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고 그와 또 얘기를 나누셨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갈등합니다.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셔서 대화하듯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나?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갈등을 종종 많이 하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가끔씩 믿음 생활하는 우리 역시도 답답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나누시거나 이름을 직접 부르시거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직접 알려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과거에만 그랬을까 하는 그런 갈등들 아마 당연히 해봄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회를 굉장히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물론 산기도도 엄청 많이 갔었고요. 그때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산중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소리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언감생심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드린 언감생심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과 우리는 격이 달라요. 급수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장아장 막 걷는 어린애기,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어린애기에게 뉴스가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급이 달라요. 뉴스는 누가 듣느냐? 들을 만한 나이가 되어야 뉴스가 들어옵니다. 급이 다른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건데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니까 영의 귀가 밝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로 차원에서 그럽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 귀든 육의 귀든 사실은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다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원하신가요? 그런데 직접 제자들에게 야, 나 먹을 것 좀 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게 하신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귀로든 영의 귀로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의 귀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지? 꿈도 꾸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느 강사님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에 그러세요. 언감생심, 이단성이 좀 강하시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성경에 아담아, 가인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막 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막 부르고 당신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백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권의 책이 앞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있고 레위기 있고 민수기, 신명기 다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흔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써놓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모세가 썼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세가 썼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창세기 얘기는 모세와 아무 상관도 없이 모세가 태어나기 굉장히 오랜 과거, 아주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가 안 썼다고 칩시다. 뭐 창세기는 다른 사람이 누가 썼다고 칩시다. 아담이 첫째 인간이니까 아담이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담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 아담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물고기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 아담이 본 적이 없어. 왜? 아담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거든. 일월로 성신 다 만드시고 물고기 다 만드시고 동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한참 지나서 사람 만드셨어. 근데 그 광경을 아담이 마치 본 듯이 써놨어요. 그 광경을 마치 모세가 본 듯이 써놨어요.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 본인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아담이 들을 수는 있으나 그 훨씬 이전에 굉장히 오랜 과거 올라가서 만들어진 그 자연의 세계를 아담이 본 적이 없는데 아담은 본인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요? 자, 또 다른 얘기. 자,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록도 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도 써놨어. 모세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셔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그거를 쓰고 아이고 꼴깍 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요 고백문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문서가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들의 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언감생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도 말고 들을 이유도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있는데 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줘. 성경이나 다 읽고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성경 읽었는데 이게 모자라네요. 그러면 달라고 하세요. 성경 한 1000번 정도 읽고 달달달 외운 다음에 하나님 나 그래도 배고파요. 좀 더 주세요. 혹시 그러면 모르시겠네. 여기저기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지도 말고 감히 그 앞에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도 말고 혹시 나이가 잔뜩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혹시 정신이 알딸딸 해가지고 그러는 경우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도는 안 할 겁니다. 왜? 하나님 성경에 다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또 하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해 놓은 고백문서 중에 고백문서예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겠다라고는 고백문서인데, 소위 말하면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게. 자,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너 좀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고 내 백성 인도해내고 뭐 적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이 기록이 돼 있으나, 실제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죠? 나 바로에게 갈 거예요. 그 바로가 나를 죽일 망정 나 갈 겁니다. 모세가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갈등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이런 영적인, 내게 이런 육신의 어떤 기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이런 소명을 주신 하나님, 당신 누구야 도대체가? 모세가 갈등스러워서 물은 겁니다. 나 이런 소명감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주체 못하겠는데 내게 이런 소명감을 주시는 당신 누구입니까? 하고 모세가 또 물어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러니 당연히 가야지. 오늘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제일 첫 번에 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상대로 믿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사람 당신들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민족이니까 이 민족은 독립되어야 되는 민족, 그래서 나는 독립을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독립 이후에 우리 민족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거야, 너네들 상관 말아. 대단한 소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바로에게 찾아갔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안내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록 그 뜻을 모세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쳐다보고 죽었어요.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지만 스스로 작성한, 고백한 이 독립문의 선언서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독립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 한 달 전에 동경에서 28 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 역시도 독립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사람의 그 꿈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넉넉한 그 땅을 모세가 빠져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겼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이룩해 주셔요. 그래서 훗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요셉, 모세를 비롯한 많은 유대 백성도 오늘날까지도 내가 내 민족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때요, 우리 신앙생활 꽤 한다는 사람들,
지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유명한 책으로 알고 굉장히 숙독한 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루는 삶.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목적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가다가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돌려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내 길을 안내해 주세요. 믿고 그냥 막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는데 그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망하는 나라를 보고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나라가 너무 크니까 침략해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한다고 끝나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는 망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성전 건축하고 부서진 가옥 재건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게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가는 길이에요.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길을 믿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허황된 것 같으지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허황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보이나 뭐. 여러분, 우리 천국 믿잖아요. 천국 보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얘기일 수 있죠. 그러나 미래조차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자,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냥 맡기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길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독립선언서도요, 동경에서 외쳤던 28 선언서도 마찬가지고 3.1절 날 독립선언서 선언했던 그 문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누군가에게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선언입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자, 축약해서 오늘 28 선언서하고 우리 3.1 독립선언서를 제가 축약해서 두 분에게 조금 잠깐. 28 독립선언서.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의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4,3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족의 하나이다. 비록 한때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양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에 불과할 뿐 조선은 항상 우리의 조선이었고 통일된 국가를 잃은 적도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월한 병력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본래의 약속을 위반하여 무력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 기만해서 한국의 국력이 충실하여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보호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각국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한 기만과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혁하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 사정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1919년 2월 8일 제1본 동경 조선청년 독립단 대표 최팔룡의 시빈. 11명이 일본 제국의 수도 심장의 한복판 도쿄에서
아주 소리 질러 외친 문건입니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서울에서 또 다른 문건이 나오죠. 자, 3.1 독립선언서 또 일부도 발췌했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고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잃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리는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것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느나, 우리는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손병희, 길선주, 외 31인. 이 두 문서는요, 사실은 고백 문서입니다. 자, 거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현실은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니, 이런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오늘 우리입니다. 자, 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 고백이 있어. 신앙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첫 열매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을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큰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죽여? 나는 부활한다. 이런 고백이 장본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꿈과 미래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 더듬어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이름이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자, 고백적인 신앙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이런 우리 앞날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간다. 예수님이 용기 있게 당신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미래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부활시키시는 이거였어요.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당시 행정원 사람들, 정치원 사람들, 또 예수님의 수하에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고백적인 삶이 없었어요. 민족을 팔아요. 개인을 팔아요. 자, 그들의 결과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터이죠. 자, 우리 신앙은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적인 삶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열심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미래를 약속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미래를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백을
거침없이 선포했던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 이런 선구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좁게는 이런 아빠가 있어, 이런 엄마가 있어,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 우리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